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4장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유대 이 두 지역 사이를 오가면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그 만남이 오늘 말씀의 가장 그 중심적인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은 유대인의 그 지도자였죠. 유대교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니고데모와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니고데모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자, 그렇다면 4장은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이 하나님의 언약과 어떤 율법과는 거리가 완전히 먼,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구원의 진리를 전해 주셨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의 그 시선으로 볼 때 전혀 구원과는 거리가 멀었던 이 소외받고 천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구원의 진리를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3장과 4장의 내용은 결국 똑같은 얘기지만 결국 예수님이 만나서 얘기하는 그 대화의 상대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어떤 인간의 자격과 인간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구원의 진리를 이 두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18절까지 말씀을 좀 잘라서 보겠는데,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에서 갈릴리로 넘어가기 위해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제 그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데,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1절에서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보시면은, 자,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러니까 지난 본문과 연결되는 내용이죠.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이제 그 세례를 주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 예수님 앞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베푸신 그 세례를 받게 되었다. 자,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알았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이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암시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도 이제 안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그 예수님도 알게 되었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에서 더 이상 사역을 진행하지 않으시고 바리새인들과의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하시는 그 자리를 옮겨서 갈릴리로 지금 이동하시게 되었다라는 이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보게 되면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향하시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사실은 더 중요한 예수님의 목적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면은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은 3절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에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택한 경로는 어디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당시에 유대와 갈릴리를 잇는 여러 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 어디였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었어요. 가장 빠른 길.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 근데 다른 길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삥 둘러서 가기 때문에 6일 정도가, 그러니까 거의 배나 더 소요가 되는 그런 길이었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통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거기서도 나는 반드시, 예수님 흥하기 위해서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머스트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은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냥 가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하여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의 통념은 분명히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그 지름길, 그것이 갈릴리로 갈 수 있는 가장 최단거리의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길을 절대로 택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라는 땅,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바라보기에 어떤 대상이었냐면 경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방인과도 똑같은 개 돼지만큼 취급할 정도로 그들이 상종,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상종도 하지 않은 나에게 어떻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경멸의 대상이었던 것이에요. 상대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둘 사이 간에는 오래된 깊은 증오심이 있어서 서로 조차 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던 것이에요. 자, 이 이유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렸단 말이에요. 그죠? 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근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멸망당한 이유는 뭐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자꾸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이다. 결국에는 돌아오지 않은 그 결과가, 그 대가가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로부터 그 모든 성을 다 빼앗기고 멸망당하게 되니까 그 결과로 사마리아 땅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거주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입되어 온, 이주해 온 다른 그 이방인들이죠. 거기서 이렇게 혼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 결과 이 유대 민족의 혈통이 이방인들이 섞이면서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잡족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혼혈, 그런 어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이는 그런 일들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이방인들의 어떤 삶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또 하나님을 버리고 많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또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근데 그와 반면에 남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 후에 BC 586년경에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하죠. 멸망당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약속된 은혜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복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그래도 자신들의 그 정통 유대인의 그 혈통을 지켰던 것이에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그 남유다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을 벗어나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었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남유다,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 유대인,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기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혈통을 완전히 저버리고 거의 이방 민족이 되다시피 한, 그러니까 그들의 눈으로는 완전히 이방인들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유대인의 혈통을 다 잃어버린 그런 이방인들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남유다 그 백성들에게는 아주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자기들을 바라보는 사마리아인들조차 유대인들을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결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견원지간처럼 그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그렇게 서로 상종도 안 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간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불결한, 거룩하지 못한 것이지만, 아주 부정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테러를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아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간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그들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그런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여야만 하겠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일부러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남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마다하는 그 길을 통과해서 굳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 땅으로 가시고자 했던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갈릴리 땅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사마리아 땅을 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자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지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한 영혼이, 불쌍한 영혼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될 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내가 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의 시선으로는 전혀 가당치 않는 소외받은 그런 죄인에 불과한 한 여인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 여인은 전혀 경건한 삶을 살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경건과는 전혀 거리가 먼, 너무나도 하나님의 심판에 걸맞는 그런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을 정도로 죄인에 불과했던 한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여인의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한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그가 가졌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떠나 정말 죄인의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니고데모도 역시 그가 붙들었던 율법과 어떤 종교적인 거룩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하지 못한 그 한 사마리아의 여인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지 않으면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무한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자가 여러분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신 것은 결코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사건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신적인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만나셔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이지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어떤 자격과 우리의 어떤 힘으로 우리의 어떤 결단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각자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므로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아무리 나는 상관없이 우리 성도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그냥 그저 태워만 주기로 그렇게 해서 그죠? 라이드 한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이 교회에 나온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 되게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그 섭리 안에서 결코 우연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우물가에서 그녀를 만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사마리아를 향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가 여러분 정말로 내게 찾아온 우연한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나에게 오셔서 내게 구원을 주시기로 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가시는 그 가운데에 수가라 하는 동네에 다다르게 되죠.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 6절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사마리아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한 우물가에 당도하시게 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우물가에 도착하셔서 피곤하셔서 그 우물가에 머물러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피곤하여서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하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그 권능으로 그분이 행하시는 그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을 볼 때 이것은 다른 어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가 맞구나 할 정도로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신적인 권능은 정말 대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시지만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과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바로 그분은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오늘 우물가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곤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죠. 피곤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피곤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인성이 정말로 참되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시지만 우리가 똑같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사역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보면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또 일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땀 흘리시고 그리고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우리가 똑같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을 우리 육신의 몸으로 똑같이 체휼하시고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성경은 동시에 무엇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시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받아들이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한순간도 그분의 신성을 떠나서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신 적이 한순간도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놀라운 비밀인 것이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가성 여인, 그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그분만이 완전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며 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 이것을 빼지 않고 성경은 줄곧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구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죠? 겸손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그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그러나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탄생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아기를 가졌다는 천사의 수태 고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나타나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잖아요. 그분의 영광을 또한 그분을 통해 나타나는 그 신성을 성경이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역을 하시다가 지쳐서 배 안에서 잠드신 예수님의 모습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지치셔서 풍랑이는 배에서 그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잖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깨우자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슬픔과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 곧 바로 하나님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똑같은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물가에 도착하시 사마리아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냥 우연이 아니라 신적인 필연으로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우물가로 행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피곤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 우물가에 앉아서 쉬셔야만 했죠. 그렇지만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물가에서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속사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다 알고 계세요.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삶의 고통이 무엇인가, 그가 지금 정말로 갈급한 영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완전히 그 속사정까지 꿰뚫고 계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만이 오늘 이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이어지는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수가성에 있는 한 우물에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되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우물가란 말이에요. 우물가. 한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보다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아주 빈번하게 이 우물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구약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우물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아주 중요한 구속사에서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그 종 있죠.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죠.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명을 받고 떠나게 되는데,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이삭의 신부죠.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우물가에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항상 이 신랑을 만나던가 신부를 만난단 말이에요. 구약을 보게 되면. 자, 아브라함의 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도 형의 그 위협을 피해서 삼촌 라반에게 도망치게 되죠. 그때 그 라헬, 자신의 아내 라헬을 만나게 되는데 어디서 만나죠? 우물에서 만나요. 우물에서.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치죠. 사람을 죽이고 애굽에서 도망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광야에서 자신의 아내 될 십보라를 만나게 되는데, 양치는 그 십보라를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요? 또 우물가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이 우물가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중요한 만남이 항상 우물가에서, 신부와 특히 신랑의 만남, 이것이 우물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보통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시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오늘 이따 살펴보게 될 그 후에 나오는 그 여인의 그 삶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남자가 6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5번이나 바뀌고 6번째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수가성에서 만난, 이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진정으로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행복을 찾아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죠? 그런데 진정한 이 신랑을 만나지 못했던 이 수가성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예수님이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영혼의 그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본문의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예수님과의 대화, 이것이 7절 이후로부터 기록되어 있죠.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7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우물가에 먼저 도착하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죠.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 여러분 이사야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그 예언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지도 않은, 나에게 묻지도 않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냄이 되셨다. 이것은 뭐예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냄이 되셨다. 반대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는 죄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먼저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먼저 찾아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여러분 전적으로 시작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전적으로 어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며 구원을 얻은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두드린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미친 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탐하는 것, 그것이 다 뭐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삶이죠. 우리가 죄를 미친 듯이 탐닉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전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에 전혀 관심이 없을 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갈대아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먼저 찾아오셨고 형을 피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오늘 우물가에 그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도 그렇게 찾아오셨던 것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먼저 우리를 두드리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끝까지 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쫓았던 그 길을 돌이키지 않고 영원히 그 길로 갈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아닌가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오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한 그 목적,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서 봤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우리가 발견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사마리아 땅까지, 왜 이 우물가까지 굳이 찾아오셔야 했는가?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우리는 그 대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정말 그녀에게 필요했던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물을 기르러 올 필요가 없는 영원한 생수를 그녀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찾아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6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시에. 거기서 6시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 시간으로 저녁 6시가 아니라 유대 시간으로 따지면 해가 가장 뜨거운 정오의 시간을 말합니다. 6시는. 정오에 12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그 물 들어오는 여인네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아무도 그렇게 때학볕이 쨍쨍 내릴 때에는 12시에 물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들어오겠어요? 해가 아직 뜨지 않는 아침 이른 시간에, 시원한 시간에 와서 물을 떠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여인은 6시에 물을 떠러왔다. 6시에. 어떻게 보면 6시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해가 쨍쨍 내려지는 그 어떤 그런 가장 뜨거운 낮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6시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6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시간 6시에 6시. 그러니까 오늘 그 여인이 6시에 자신의 어떤 속사정으로 말미암아 6시에 나왔지만 그 6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시간이에요? 딱 약속된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베푸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그에게 영원한 생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에게 주시고자 한 그 약속된 시간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6시에 그녀가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이 낯을 피해서 올 수밖에 없었던 그녀만의 어떤 속사정이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굉장히 부정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당시의 율법으로 보나 어떤 일반적인 통념으로 보나 오늘 이 시대의 어떤 시선으로 보나 여러분 그녀의 삶은 너무나도 부정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만난 여인에게 물을 먼저 달라.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대화를 시작을 하시죠. 자, 구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왜 특별한 행동인가? 왜 이상한 행동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죠? 아니,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떻게 나에게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먼저 요청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로 실제로 나는 누구보다 부정한 삶을 살아서 12시에 사람들의 모든 낯을 피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지금 육신의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육신의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을 달라, 물을 기르기 위해서 온 그 여인에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물을 달라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사실은 물이라는 이 매개를 통해서 그 이상의 것을,
그녀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선의 시간을 택해서 그 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우물가로 나왔지만 정작 그 여인이 구해야 될 것은 그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녀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물을 달라.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던 것이죠. 지금 그 여인의 상황은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해가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물이라도 길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물을 기르지 않으면 먹을 물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그렇게 물을 구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그 물마저 없으면 어떡할까요?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녀에게 물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수고하여 기르는 물이 너는 지금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라도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서 12시에 나와서 그렇게 물을 구하고 있지만 그 물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물이 너의 삶을 하나라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내가 정작 마셔야 될 물이 그 물이 아니라 다른 물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이 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왜 나에게 물을 구하느냐라는 그 말을 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보십시다. 10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갑자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십니다.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은 그 여인에게 이 말씀을, 만약에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바로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 그죠?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이가 바로 나인 것을 알았다면 내가 먼저 너에게 물을 구하기 전에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나에게 그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자, 그렇지만 그녀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해요. 마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없고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했죠? 동문서답하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의 말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그 여인의 반응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당신은 지금 이곳에 처음에 와서 물을 풀 수 있는 바가지도 없고, 그죠? 어디서 물을 구할 수도 없는, 오히려 나에게 물을 구하는 것이 맞을 텐데,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안다면 나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이것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우리들에게 주신 야곱의 우물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나에게 물을 달라 요청하시는 당신이 우리에게 그 물을 허락하신 그 야곱보다 더 크신 이가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여인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전혀 그 이야기의 흐름과는 이어지지 않을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죠. 갑자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갑자기 뭘 대화하다가 내 남편을 데려와라.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뜬금없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아직까지 그 물에 대한 그 의미,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그녀의 삶을 그가 숨기고 싶었고 그가 고통받고 있었던 그의 어떤 영적인 어떤 고통,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면서 마치 물을 구하는 것처럼 내 삶이 지금까지 너가 원하는 그 욕망과 내가 원하는 그 행복을 찾아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했던 삶의 그 결과가 남편을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6번을 바꿨지만 지금도 있는 그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가 내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감추고 있던 그 영혼의 고통을 드러내시면서 결국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물, 그러니까 그 물을 아무리 먹고 구해도 또 목마를 텐데 내가 주고자 하는 그 물, 내게 원하는 그 물은 그 물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이다. 만에 그것을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마치 그 여인이 먹어도 결국에는 목마를 물을 구했던 것처럼 그녀의 삶이 끝까지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찾고 찾았지만 결국은 그녀가 찾을 수 없었던 인생의 참된 행복, 어떻게 보면 불행인 것이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마저 자기 남편이 아닌 그 삶을 통해서 그녀가 지금까지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녀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녀의 대답이 참 우습죠.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녀의 속을 다 훤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너무나도 내 사정을 쪽지게처럼 마치는 거 보니 선지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녀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찾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물가에 나와서 남의 낯을 피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 물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자신의 행복을 위해 또 쫓고 쫓아서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생명을 얻지 못했던 것처럼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알았다면 나에게 그것을 구했을 것이다. 그럼 바로 예수님이 그녀에게 인생의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수가성 이 여인, 그 여인의 삶의 모습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인의 모습은 절대로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내가 원하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죄를 탐닉하며 내가 원하는 삶을 쫓고 쫓아서 살았던 우리의 삶의 결과가 여러분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쫓고 그렇게 원하던 삶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것이 나를 하게 해주는 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키우고 내가 열심히 그렇게 물을 주고 필요할 때 먹을 것을 주고 필요할 때 모든 것을 다 지원해서 그렇게 키워놨는데 그 자녀가 내 인생의 답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수가성의 그 여인이 모든 것을 다 낯을 피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그 물이라도 기르러 그 대낮에 땡볕을 맞고 그 우물가에 나왔지만 그것이 그녀의 그 육신의 가람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비단 수가성 이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찾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을 가져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도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만 그 답을 찾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생수를 주시는 먹어도 마셔도 그 갈증이 풀리지 않는 세상의 것들을 탐닉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 말고 다른 해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으로. 지금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그분이 찾고 찾아도 해답을 못 찾고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 옆에 찾아오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 때에 여러분 유대인의 최고였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너무나도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그러한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야 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곁에 다가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